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정호승 씨는 시인입니다. 그가 쓴 작품 중에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왜 아침 출근길에 구두에 질펀하게 오줌을 싸놓은 강아지 한 마리도 용서하지 못하는가.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는 순간 새로 갈아 신은 신은 양말에 축축하게 강아지의 오줌이 스며들 때 나는 왜 강아지를 향해 이 개새끼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개나 사람이나 풀잎이나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 산에 개를 데려왔다고 시비를 거는 사내와 멱살잡이까지 했던 내가 왜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내던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데 나는 한 마리 강아지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윤동주 시인은 늘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밥만 많이 먹고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 봐 두려워라. 우리 교우들 집에 가보면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있으시더라고요. 그 강아지가 내 구두에 오줌을 싸놨으면 아침에 그걸 밟았으면 그거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에는 개가 없습니다.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으니까 제가 좀 씁쓸하군요. 참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요한 1서 4장에 있는 말씀 뒷부분의 말씀을 읽습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가 한 패러그래프인데요. 그 속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들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그 패러그래프 전체를 읽지 못하고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읽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절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을 하네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19절의 말씀을 하자면 우리가 사랑하는데 우리가 좋아서 사랑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두 측면의 두 분야의 사랑이 나오나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사랑입니다. 20절 상반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요.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래요. 그럼 우리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그 형제는 사실은 내가 미워하는 형제야.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수나 똑같아. 그러니까 원수로 표현하면 더 쉽죠. 원수를 사랑해야 된대요. 내가 예수 믿어서 거짓말하지 않으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사랑의 세 분야를 말해줍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사랑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원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19절 20절에 보니까 풀로 흐름이 있어요. 원수 사랑이 먼저가 아니네요. 우리 사랑이 먼저가 아니네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야. 하나님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받고 채워졌을 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이 세 사랑에는 특징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게 이제 15절에 나옵니다. 앞에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 아주 좋네요. 그래도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도 요한이요, 요 구절에서 각 사랑의 기본 특성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사랑의 특성은 먼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많은 특성들을 말할 수 있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먼저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다 알지도 못했고요. 우리가 꼭 예수님 오셔야 할 필요 같은 거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요,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 많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 본문 속에서 말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먼저 하는 거다. 우리 어린애를 엄마가 아기를 고생곧 이제 아기를 낳고 이렇게 품잖아요. 아기를 10개월 동안 함께 있을 때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아기 낳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아기를 품에 안으면 그게 모든 게 다 사그라진다면서요. 그러면서 그 엄마하고 아기 속에 사랑이 몽실몽실 일어나. 근데 그 몽실몽실 그 두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 사랑의 시작은 사실 엄마부터야.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그 생각하죠. 엄마가 낳을 때 아픔 같은 거 있죠. 그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이제 먼저 사랑하기 시작하잖아. 애는 몰라. 엄마가 사랑하는 건지 느끼긴 하겠지만 사실 잘 몰라. 중고등학교 때 뭐 지가 잘나서 다 사는 줄 알고 그냥 뭐 벙벙벙 날르잖아요. 고생. 엄마 속 터지셔서 그러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본인 이제 결혼했을 때 엄마 사랑을 본격적으로 안다고 합니다. 진짠가요? 그런다요. 그러니까 아기는 잘 몰라도 아기를 낳은 엄마가 먼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네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나의 삶을 주관하셔.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가장 기본 특성, 여러 특성이 많죠. 그중에 가장 기본 특성은 이거다라고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의 특징은 배려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사랑을 시작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오셔서 돌아가셨대요. 오신 이유가 나 때문이야. 그분이 죽으신 이유, 목적도 나 때문이야. 나를 용서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이라면 그 시작이 나를 위하면서 예수님의 상대방인 나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기본 특성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랑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사랑해야 된다면 기본 특성이 나를 중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중심으로 사랑을 해야 될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제 젊은 사람들 간에 제 사랑을 할 때 보면 우리들이 사랑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죽게 하는 못살기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관계가 나를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터지면 나는 손해보면 안 돼. 당신은 손해를 받아요. 약속을 적어놔가 무슨 일을 할 때 나를 중심으로 해야 돼. 저 사람은 나만 바라보고 딴 눈 파면 원래 안 되지만 저 사람은 나만 바라보고 모든 일을 나를 중심으로 해야 우리는 사랑의 관계고요. 그 사람은 좀 희생해도 돼. 나는 잘 돼야 돼. 그래야 사랑하는 관계고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하는데 사실 그 사랑은 건강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는 우리 사랑의 기본 특성은 뭐냐면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몰랐어.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도 몰라고 그 죄 용서함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 용서함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먼저 우리를 중심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표현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우들 간에 형제자매들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산다면요.
상대방을 배려, 상대방을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하고요. 상대방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해줘야 돼요. 그 상대방은 그게 필요한지 아닌지도 몰라. 그 상대방은 그게 안 필요할지도 몰라. 근데 내가 사랑하는 내가 그 상대방을 생각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거구나 하고 그걸 해주는 거예요. 나는 마약이 필요해. 마약이 없으면 지금 덜덜 덜 것 같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필요해. 마약을 주세요. 마약 주면 안 돼, 그 사람한테는.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표현 방법이야. 이 사람 아파서 약을 먹어요. 의사의 처방을 갖고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어야 되는데 난 약 먹는 건 죽어도 싫다고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먹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안 먹는 사람은 진짜 안 먹으려고 그래. 그 사람 억지로라도 약을 먹여야 돼. 그 사람 싫어해도. 약을 먹어야 그 사람이 살아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내가 사랑하는 눈으로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를 무거운 걸 알고 그게 그 사람이 싫든 않든 그게 그 사람이 알지 못하든 그 사람에게 주는 것. 저는 이걸 배려라고 했는데 상대방을 중심으로 한 배려가 우리 사랑의 기본 특징입니다. 세 번째, 원수 사랑의 기본 특징은 용서입니다. 여기 보면은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러네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말 가운데는 용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 사랑의 핵심은 용서예요. 용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 삶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 속해서 같이 사랑합니다. 우리 같은 셀 그룹에서 우리 사랑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사람께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들 삶 속에서 거리낀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구두에 오줌 싼 강아지도 용서하는 거고요. 내 비밀을 다 폭로하고 까발리는 내 친구도 용서하는 거고요. 내 아이디어를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냥 써버렸어. 그거 내가 팀에서 내가 낸 아이인데 그 동료도 용서하는, 말로서 나에게 끊임없는 상처를 준 사람도 용서하는 거고요. 나를 무시하고 차별대우한 보스도 용서하는 거예요. 사기치고 내 돈 떼간 그 사람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한 교우 생활에서 형제자매니 우리 살아간다면 내 삶 속에서 만나는 원수들, 나의 꺼리게 많은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이 권면이 우리들 삶 속에 실천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권면이 마음속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면서요. 이 권면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 권면 속에서 큰 희망을 발견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 사랑한다면 정말 그게 보여준다라고 말하면서요. 너 혼자 원수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원수 사랑하기 전에 우리 사랑이 있고요. 그 위에 하나님 사랑이 있어. 근데 그 사랑의 시작을 하나님이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사랑을 채워주시네요. 그래서 우리들 사랑이 채워진 것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는 라는 거지. 아무런 에너지도 없이, 아무런 받는 것도 없이, 아무런 얻어지는 것 없이 그냥 맨몸으로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라는 게 아니래요. 그런 점에서 소망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것을 실천한 희망을 발견합니다. 사실 원수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대방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이 때때로는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큰 소리 막 쳐. 나에게 그 물질적인 손해를 분명히 입혔거든요. 그게 말로서 나를 허태했거든요. 근데 그거 뭐 당연하든지 그거 갖고 뭘 그러냐 쫀쫀하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정말 열받아. 그 사람 용서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전혀 몰라. 본인의 행동으로 그래서 본인의 말로 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자기는 행복해.
힘든 사람은 나 혼자야. 그럴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용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용서하기 어려운 것은 나 자신에게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거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던 게 잘 못 받아서 그런가 하면 말을 하고 솔직하게 주고받으면 끝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상하게 내가 먼저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 나한테 욕하고 다니고 뭐 상처주고 그랬더라도 내가 먼저 가서 툴툴 털어버리면 털을 수 있는데 이상하게 내가 그게 잘 안 돼. 여러분만 나도 그래 솔직히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참 희한한지 그거 잊어버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좋은 일 했을 건 참 금방 잊어버리는데 내가 받은 헐트 당한 거, 내가 받은 어려움은 그거 이상하게 잘 안 잊혀져요. 그리고 계속 생각나는 거야. 잊을만 할 건데 그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갑자기 우르르 생각나.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데 비슷한 단어가 떠오르면 들리면 갑자기 우르르 막 일어나잖아. 그래서 나 혼자 열받아. 나 혼자 씩씩대. 나 혼자 엑스엑스하고 있어. 근데 그런 모습을 나의 이런 모습을 볼 때 답답하잖아. 쫀쫀해 보이는 거. 그게 사실이거든요. 근데도 안 돼. 근데도 안 되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나의 현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 내가 너 가서 해야 되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안 되는 나를 솔직하게 알고 계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성령이 내 안에 있게 하시면서 그 성령이 사랑을 체험하게 한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나약한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먼저 예수를 보내주시고요. 먼저 나를 용서하게 하시고 먼저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용서함 가지고 그 체험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용서를 베풀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대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대요. 힘을 주신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할 때 내가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말하지 못할 때 내가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상대방을 초점을 두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사랑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분이래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도록 하셨대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대요.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거거든요. 먼저 해주신 사랑으로 내가 채워주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채워짐을 경험하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넘쳐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나를 좀 더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데 그 먼저 사랑하심을 정말 경험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심어지는 것을 확실히 경험하고 확실히 고백하고 확실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로 알고 그 사랑에 그 힘에 얻어서 그 사랑에 얻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게 없어서 하나님 그 교회들은 경험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내가 원수에게 가고 나에게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용서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때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넘치도록 하신 하나님 사랑이 그에게 가도록 하고 그의 손잡게 하고 그를 용서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경험이, 이 체험이, 고백이 우리들 모두에게 진실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기성 목사가 쓴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람은 변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면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쓴 예수 안에서 사람은 변한다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영성 일기를 쓰는 사역을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일기를 쓰면서 그것을 하면서 이제 신앙이 성숙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책에 보면 남미 선교사님 이야기가 나와요. 영성 일기의 한 부분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일기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느 나라인지 그리고 어느 선교사님인지는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사실일 겁니다. 실화일 것입니다. 남미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센터에 교회를 질 이제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요. 사역자들과 힘을 합쳐서요. 그리고 이제 선교원금 보낸 거 합쳐서 드디어 이제 목재를 교회를 짓기 위해서 나무 있잖아요. 그 목재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그 목재가 그렇게 비싼 모양이에요. 어렵사리 구입해가지고 교회 앞마당에 놨는데 그 액수가 이제 몇만 불이 상당히 높은 이제 몇만 불의 액수예요. 그래서 사역자들과 갖다 놓고 무기 막 들고 와서 행복해하고 있는데 경찰서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오면서 니네 이거 불법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게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무슨 불법이냐. 우리는 이건 다 법대로 한 것이고 다 돈을 지불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 불법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법으로 했다고 난리치더니 좀 있더니 경찰서장까지 그 경찰서에 모든 경찰들이 다 와서 불법으로 한 거라고 잡아간다고 그러고 감옥에 넣는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선교사님대로 현지인 사역자들은 막 실갱이를 벌였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런가 보니까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달라는 건데 그래서 얼마를 달라는 거냐 했더니 그 나무 가격에 반을 경찰서에 뇌물로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이제 뇌물로야. 자기네들이 얘기할 땐 불법이니까 이거 해야 된다는 건데. 말이 안 되지. 그게 몇만 불이라는 건데 어떻게 이게 다 법적으로 한 거고 돈 주고 산 건데 그걸 어떻게 벌금이라고 또 내요. 액수도 안 되지만 이건 말도 안 된다 하고 그냥 막 현지인들을 이 선교센터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질 못할 망정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요, 경찰서장이 막 더 난리를 피는 거야. 그래서 선지 사역자들이 선교사님 좀 들어가 계시라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니고시에이션을 했어요. 그 액수가 얼마나 10,000불이야. 선교사님이 했더니 10,000불이 어디 있어요, 10,000불이. 이거 진짜 그리고 이런 데도 돈을 줘야 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10,000불을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가겠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경찰서장 하고 나 감옥에 가겠다 그랬대요. 그때 이제 경찰서장이 거기서 이제 약간 기가 죽어서 그런지 다시 액수가 내려서 3,000불로 합의를 봤어요. 3,000불도 이제 부족한 거야. 그 나무 사느라고 다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한국에도 연락하고 어떻게 해서 3,000불을 마련했어. 경찰서장 전화를 이제 전해주려고요. 셀폰에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하면 따르릉 하고 신호가 가잖아요. 근데 어떤 전화기는 음악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그 경찰서장한테 전화를 드리는데 음악 소리가 들려. 그 음악 소리가 복음성가야. 근데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은 음악 소리를 잘 내게 하지도 않지만 복음성가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 아니면 복음성가를 그 전화음에 내지 않는 거야. 그 경찰서장이 기독교인이야. 그런 걸 할 정도라면 그 교회, 본인 다니는 교회에 아주 믿음 신실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완전히 선교사님이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서요. 그냥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하세요라는 거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와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게 교회를 짓는데 이게 뇌물을 주면서 이렇게 교회를 지어야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용서해라, 사랑해라. 무슨 용서하고 무슨 사랑해 지금 이 판국에. 도저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마음속으로 이게 막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날 넘겼어요. 다음날 새벽 기도하는데 여전히 같은 마음이에요. 그 다음날 넘겼어요. 여전히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괴롭다 하고 일기에 쓴 거예요. 이야기는 거기까지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그 책에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경찰서장에게 3,000불을 전해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경찰서장이 나중에 이것을 알고 하나님 역사하셔도 헷가닥 변했는지 그것도 몰라요.
교회는 분명히 졌을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들 잘 알거든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 지는 게 선교사님들. 교회는 졌을 거야. 근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선교사님이 그것을 통해서 성숙하고 변하는 거죠. 성숙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됐을 거예요. 용서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거 사랑으로 대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갈등하는 본인, 그것을 기도하는 과정, 그것을 극복해 나가서 교회를 지으면서 선교사님이 성숙하게 됐을 것입니다. 내가 원수 사랑하는 건 정말 힘들어.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요한일서 4장의 말씀 읽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권면해 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면 마음에 꺼리 끼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사랑해 주고 용서해 주거라. 내일 아침 출근길에 혹시 우리 집 강아지가 내 구두에 오줌을 싸놨으면 그 구두 들고 이 XX 하기 전에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다시 한번 새기며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과 온 성령과 함께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약국에서 수고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건강함 지켜주옵소서. 사랑으로 환자들 섬길 수 있도록 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몰비지라는 성도님들 무척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조금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 가게에 임하셔서 평안함을 주시고 활기찬 가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외롭지 않도록 건강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또한 예물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